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은 22장과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행을 결단하고 성령님께서 가게 되면 그곳에서 환난, 결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도 바울은 결단합니다. 순교를 각오했죠. 그런 바울을 오늘 지난주 22장 하반절에 보면 바울을 잡게 되고 또 오해로 말미암아 그런 거죠. 이방인이 성전에 데리고 왔다라는 오해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때 돌았던 가짜 뉴스 그런 것들이 바울을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울에 대해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바울을 싫어할 때 치고 있었죠. 치료할 때는 아니죠. 계속 당하고 있을 때 천부장이 그 소동을 보고 바울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영내로 천부장이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바울이 천부장한테 얘기해서 거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말을 좀 해달라. 내가 말할 수 있게 좀 허락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 천부장 루시아가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22장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이 바울을 그죠? 뭐라고 해야 되죠? 더 이 사람과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유대인들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던 찰나, 이제 바울이 이제 영내에 가게 되고, 이제 실제 정식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우리 23절에 한번 보시면 1절에 바울이 공회에 주목했다죠. 공회. 공회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보통 한 71명인데요. 거의 한 반반 해서 사두개인 반, 바리새인 반 그 정도 나누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공회에 있어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어, 바울 자체를 변호하는 뭐 이 당시에 바울을 변호해주는 변호인은 따로 변호사는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바울은 자기도 이전에 상해드린 공회원이기 때문에 이 공회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떻게 보면 꽤 아닌 꾀를 좀 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어떤 일에 있을 때 잘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때 나의 처지를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꾀를 좀 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3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내용은 바울의 꾀로 말미암아 바울을 갖다가 어떻게 고발했던 유대인들의 고발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잖아요. 고발 당연자니까 바울의 변호로 말미암아 그죠? 바울을 갖다가 반대편자들이 이렇게 뭐 싸우거나 해야 되는데 자기들 편끼리 나눠져 가지고 막 싸우게 되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이렇게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로 나눠져 있는 것을 잘 알게 됐고 자기도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음, 1절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죠? 양심을 따라 섬겼다라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섬긴다라는 의미로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자신을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근데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율법에 충실한 사두개파거든요. 그러면서 그 3절에 보면 회친한 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은 뭔가 하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바리새파들의 이런 회칠한 담 이것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두개인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파에 어느 정도 호응을 얻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두개파인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철하라고 했을 때, 그죠? 자기는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 하면서 5절에 보시면 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것도 이제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인데 이건 뭔가 하면 제사장이나 지휘관들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그런 말미로 해서 사두개파니까 어느 정도 이 말을 함으로 해서 바울이 양쪽 진영에 자기의 명분을 조금 쌓았던 것 같고요. 실제 바울이 6절을 통해서 오늘 이들에게 분란을 조장했다 봅니다. 6절 하반절은 제가 줄을 좀 끊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이 키워드가 중요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의 분란을 일으켰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서기관이 바울을 편을 들은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해드린 공회에 와서 재판을 받는데 공회원이 판결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어때요? 바리새파에 조금 도움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그들이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싸워서 도저히 안 돼서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마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사대들이 조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서 바울은 그날 저녁에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11절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줄을 좀 꼭 넣으셔야 될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을 어디서 한다? 로마에 가서도 네가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황제 앞에 재판을 받는 증거로 바울은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성령님이 너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환란이 있을 거다. 그럼 지금 당하고 있는 게 환란이잖아요. 그런데 이 환란 끝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목숨을 각오했는데 이것이 이제 막 헛된 목숨일까라고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더 확신을 가진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도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본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뭐로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죠? 오늘 바울은 주께서 말해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아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을 거라 저는 여겨집니다. 그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언을 언젠가는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에 보면 저녁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날이 샜을 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해서 동맹한 자가 몇 명이 있었다고요? 40명이 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공회에서 그들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싸우게 했던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부활이나 이런 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들었던 그 말로 말미암아 이들이 바울을 죽이겠다.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결사대가 조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14절입니다.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과 짠 거죠. 그래서 천부장한테 가서 조금 더 얘기를 제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바울을 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들 40명이 가서 바울을 죽이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죠. 그런데 이런 계획을 누가 들었을까요?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 자가 들었어요. 생질이면 족하거든요. 이게 바울도 그죠? 바리새파고 그리고 자기 조카들은 유대교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생질은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 믿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으면 지금 소속이 기독교인이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유대교 유대인만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생질이라면 또 이런 얘기를 자세히 보시면 그죠? 그런 뭐 이런 천부장에게 그리고 공회에게 가서 하는 이런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들이 결탁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생질은 어느 정도 그죠? 위치에 있는 자라고 보여져요. 공회원 중에서도 조금 힘 있는 자. 그래서 힘 없는 자면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질이 오늘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어요.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니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그렇게 이제 기존에 공모되었던 내용을 천부장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여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천부장이 그래 허락한다라고 하면 아마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생질이 바울에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 얘기를 천부장한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천부장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천부장은 어때요? 잘 보시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들었죠. 신문에 있을 때. 그래서 아마 이 천부장은 바울에게 조금 호응적입니다. 그죠? 적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계속 읽으세요. 상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편지안이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아멘. 이 관계를 말해줬던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이제 물론 생질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총독 이름이 나오죠. 26절. 클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총독은 천부장 이름이 루시아고요. 총독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벨릭스가 어디 있는가 하면 가이사라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가 있었죠?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있었어요. 총독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 있었던 자가 있죠. 누군가요? 가이사요?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늘 하잖아요. 그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이사라에만 총독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총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로마의 뭐 그래도 지체 높은 수장이긴 하지만 총독의 권한을 지금 대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이것을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독의 바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이동하게 된 거죠. 더욱 놀라운 거는 우리 그 23절에 봐보면 바울을 호송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죠? 그 피해자잖아요. 그죠? 재판에 있어서 잘못한 사람이니까, 그죠? 재수 아닌가요? 재수를 호송을 하면 어떻게, 몇 명이나 보통 가죠?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수 호송할 때? 그죠? 큰 차 하나는 아니면 뭐 앞에 차 하나인데 더해서 한 두 대 정도로 호송하죠. 근데 오늘 바울 한 명 이동하는데 지금 몇 명이 가죠? 세어보면 470명이 가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바울이 보통 제수가 요즘은 우리가 버스 타고 가지만 옛날에 혹시 조선시대 때 제수는 어떻게 이동했죠? 혹시 아신가요? 귀양 같은 거 보낼 때? 걸어가거나 아니면 그저 대역 제인이면 칼을 차고 그 소 그 위에 타서 가는 그런 영화 장면이나 뭐 드라마 장면 보신 적 있죠? 그죠? 달구지라고 하나요? 그게 끌려가죠, 보통. 그게 뭐 비슷할 거라 저는 봅니다. 이 당시에도 아마 제수가 이동하는 그런 부분은 비슷할 것 같은데 왜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보면 여기 짐승을 준비를 했잖아요. 24절에. 아마 이 짐승은 말일 것 같거든요. 우리는 달구지를 끄는 소였겠지만 이 당시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을 타고 또 470명이 바울을 호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까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캠핑 부도 있고, 집안으로도 있고. 집안도 좋고요. 가문도 좋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유일한 것은 저는 뭐 가문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천부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로마인이잖아요. 천부장이 판단했기로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죠. 헬스들, 뭐, 기업인이나 그런 사람들 쓰고 막 좋은 거 먹고, 그러죠. 예, 맞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이 당시에는 석회가 있습니다. 석회가. 로마 시민권자는 첫 번째는 그죠 시민권으로 되어 있는 자가 뭐 로마 아니 다른 지역에 가 있더라도 어떤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되면 누구 앞에서 재판 받을 수 있다? 황제한테 가서 재판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에 대해서 또 이건 로마인이기 때문에 또 아무 사람이나 로마인을 죽일 수 없는 그런 권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루시아가 그죠? 바울을 대단하게 이렇게 호송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좀 보이신가요? 우리 30절에 봐보면 그죠? 30번 한 중간 정도에 봐보시면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고발한 사람이라면 요서는 요즘으로 따지면 뭐죠? 고소인이죠. 고소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재판하는 과정에 죄를 갖다가 이제 고소를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좀 더 가보면 몇 장이죠? 음, 어, 잠시만요.
아, 변호사가 나오거든요. 갑자기 안 보이네요. 이게 잘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나중에 보면 바울이 재판할 때 두 가지의 여기 나오네요. 여기. 더둘로. 24절에 보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소인을 대표한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이 두 가지 제목을 바울에게 고소했어요. 그게 5절과 6절이거든요. 24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가지네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이 성전을 더럽게 한다라는 명목은 아까 우리 22절에 나왔던 그거고 맞죠? 그리고 두 가지 제목이 더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천하의 연병 같은 자고 또 하나는 나사렛 이단에 빠진 자, 우두머리다. 이게 세 가지 제목을 나중에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나온 거는 그 천부장이 나중에 그 고소인들이 와서 당신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 앞으로 이제 데려가야 되죠. 그게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드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오승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대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여기도 보면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아직 안 왔죠. 나중에 이제 24절에 이제 드둘로가 이제 오거든요. 장로들이랑. 이제 그 얘기를 내가 듣겠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재판을 하겠다라는 거죠. 정식으로 재판을 총독 앞에서. 예수님도 그죠? 유대인들이 먼저 재판을 하고 난 이후에 누구한테 데려갔죠?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 앞에서 다시 재판을 했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그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어떻게 보면 천부장에게 1차적으로 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의 제목을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데리고 와서 이제 본격적인 재판을 하게 되죠. 이 본격적인 재판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3장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게 있다고 보여요. 첫 번째, 11절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야 너희가 예루살렘에 증언했듯이 그게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22절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주님을 만났던 그 내용. 그렇게 증언했듯이 네가 로마에 가서도 다시 증언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듣고 바울은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이렇게 바울처럼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그죠?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믿을 수 있는 이런 여건,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오게 됐고 그때 예수님께서 좀 더 확정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바울에게 줬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바울은 확신했죠. 우리의 믿음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확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지 않겠나 저는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바울을 돕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23장에는 누구죠? 저는 두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한 명은 바로 바울의 생질이죠.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생질이 그런 관계를 바울에게 알려서 바울이 목숨을 구했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천부장인 루시아입니다. 루시아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절,
8절과 9절 내용 있잖아요. 27절부터 29절, 30절까지 내용이 편지로 들어있는 거예요. 편지 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벨릭스한테 편지를 줬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로 바울에 대한 내용을 보내줬는데 그 내용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은 율법의 문제뿐이 아니다. 다른 뭐 죽이거나 이런 일 절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천부장은 벨릭스한테 어떤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은 무죄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제 율법, 종교적인 부분은 로마 입장에서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판 과정 한번 보셨나요? 예수님의 원래 필라도가 뭐라고 얘기해 있어요? 예수님한테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해를 입히거나 로마에게 뭐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율법적인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라서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 로마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돕는 자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명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이런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예수 안 믿더라도 자기에게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언제나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도와준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이시는 것은 어떤 자든 간에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그를 나와 멀리 해야 된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나를 돕는 자면 나의 형제와 같이 해줘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충분히 그들이 믿지 않지만 그래도 나를 도와준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친구처럼 항시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여기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 잡혀 있었을 때, 그죠? 바울 혼자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 팀도 아마 이때 왔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왔죠, 누가랑. 근데 바울의 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바울을 어마어마하게 돕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재판하고 뭐 이런 과정에 보면 그래도 놀라운 거는 바울 팀은 열심히 돕는 것 같은데 정말 정작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바울이 힘들어할 때 도와야 될 대상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냉담합니다. 아예 바울을 도왔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연보 가지고 온 것, 그리고 나서 그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야고보가 네가 이렇게 그들 그죠 나시린 서른했던 사람들한테 함께 그렇게 하면 오해 풀릴 거야 라고만 했지 그 이후에 바울을 도왔다 어떻게 했다 한 마디도 없어요. 그 안에는 약간의 할레파에 대한 바울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돕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가 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돕는 자라는 것이 언제나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자이지만 기도하고 있는 자들도 돕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 팀은 열심히 기도하고 바울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갈 때 이제 바울 팀이 등장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바울 팀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마 그 사이사이에 바울을 많이 보필했을 거라 보여져요. 근데 그 대표가 누가기 때문에 누가는 여기에서 자기가 했던 행적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바울팀은 진짜 열심히 발로 뛰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을 통해서 바울이 실제 이제 재판의 행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 갑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까지 갈 때까지.
그래서 이제 바울의 재판의 행보가 그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바울의 재판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